오늘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로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주제가 탐욕인데 또 혹은 탐심이라고도 하죠. 이 주제에 맞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파홈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 어느 날 도시에 사는 처형이 방문합니다. 파홈은 이 처형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다음에 말을 하죠. 우리 농부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인 대지를 경작하느라 바빠서 헛된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가진 땅이 좀 적다는 거지. 내게 땅만 많이 있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을 텐데. 이 악마도 두렵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있던 이 악마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이 변장을 하고 이 파홈을 유혹하기로 하죠. 파홈은 바시키르라는 곳에서는 엄청난 넓이의 땅을 고자 1000루블 약 한 25,000원 정도 되죠. 그것에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침에 해가 떠서 질 때까지의 시간 동안 걸어 다닌 땅만큼만 가질 수 있으며 게다가 해가 지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 출발했던 바로 그 지점에 정확히 다시 되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은 가난한 농부 파홈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만큼의 땅을 갖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씩이나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홈은 서두르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처음에는 편안하게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땅이 있으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이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가능한 많은 땅을 차지해야겠다 생각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파홈은 새롭게 얻은 재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어디에 돈을 쓸까를 마음속에서 이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파홈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홈은 돌아와야 할 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해의 위치를 살펴보았습니다. 파홈은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큰 원을 그리며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연못이 있어야 해. 그러니까 저 연못까지 내 땅으로 해야지. 참 저기에는 특히 부드러운 목초지가 필요해. 옳지. 저기 언덕 너머까지 가보아야지. 이 지점에는 작은 숲이 있으면 좋겠군. 숲을 한 바퀴 돌아야지. 이런 식으로 파홈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욕심에 비례하여 파홈의 발걸음은 급해졌으며 숨소리는 더욱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숨을 헉헉거리며 뛰는 파홈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파홈은 죽을 힘을 다하여 아침에 출발한 지점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제 거대한 땅은 파홈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홈은 그만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먼 길을 빨리 오르다가 심장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땅을 파서 바움을 묻어 주었습니다. 바움에게는 자신이 묻혀 있는 아주 조그마한 땅만을 갖게 되었을 뿐 이제 더 이상의 땅은 바움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분수에 맞지 않게 욕심을 내면 오히려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돈이나 땅이나 재산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돈이 있어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죠.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하고요. 문화생활도 해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등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등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돈이 없으면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탐욕이 우리 인간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끌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줄임말로서 집이나 투자 등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산과 대출 등을 동원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 그때 이 투기하는 젊은 세대를 가리킨 말이 영끌족입니다. 몇 년 전부터 언제부턴가 이 금리가 오르자 영끌족들이 대출금의 이자가 감당되지 않아 폭망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 영끌족뿐 아니라 갭 투자, 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은 인간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매주마다 로또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겠죠.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례들을 참 많이 접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형에게 명령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라고 반문하시며 이런지하여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기서 탐욕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인데 이 플레오는 더 많은 이라는 뜻이고 넥시아는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이게 탐욕이라는 거겠죠. 저는 탐욕을 더더병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좀 더 병. 탐욕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뭔가를 더 욕망하고 더 바라고 더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탐욕을 부당한 욕망이라 말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탐욕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 속성상 만족을 모르기에 늘 조금만 더 이것을 외치지 이제 그만, 이제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말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유산 분배를 부탁한 사람과 그의 형의 문제는 바로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원래 유대 상속법은 장남이 유산의 3분의 2를 받고 차남이 3분의 1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은 동생에게 그의 몫인 3분의 1을 주지 않고 자신이 다 차지했죠. 바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한 탐욕이 그 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생도 역시 탐욕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것은 그도 역시 겉으로는 정당한 부탁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에 탐욕이 있음을 예수님은 간파하셨던 거겠죠. 그래서 이런 제하에 거절하시고 무리들에게 탐욕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사람의 생명은 재산이 많음에 있지 않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조에. 그 뜻은 질적인 삶, 즉 삶의 의미와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 찬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행복한 인생은 단순히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겠죠. 그럼에도 인간은 행복을 돈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또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는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식욕, 성욕, 수면욕이라는 이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욕, 물욕이죠. 권세욕, 명예욕 또한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고 높아지는 것을 바라고 명예를 얻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문제는 죄로 인해 그 욕구가 왜곡됐다는, 과해졌다는, 그리고 이런 욕망이 지나치거나 개인적인 만족감만을 추구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만족을 추구할 때 다른 사람의 영역을 해치기 싶다는 거죠. 자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그렇기에 탐욕, 탐심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테는 탐욕은 남과 나누려 하지 않는 인색함과 오직 자신만을 위해 흥청망청 소비하는 탕진 혹은 낭비라는 양면성을 지닌다고도 했습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인색하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는 그 물질 탕진하고 허비하고 낭비하죠. 흥청망청. 이런 속성 때문에 탐욕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극도로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도박이나 투기라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분별력을 잃고 이웃의 재산이나 심지어 친구의 배우자까지도 자기 소유로 삼고 싶어 하는 거 있죠.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바로 이런 경향을 엄격히 금지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보십시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6세기에 그 그레고리우스라는 귀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탐욕이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이라는 7딸을 낳는다 라고 했습니다. 물욕에 사로잡히면 때로 회사나 국가를 배신해서 기밀까지도 경쟁회사나 국가에 팔아넘기는 배신을 자행하죠. 그죠? 탐욕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같이 동업하다가도 그죠? 때로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바로 위증이죠. 꼭 법정만 아니더라도. 사기를 쳐서 남의 재산을 취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정말 널리 깔려 있습니다. 사기치는 방법도 얼마나 악랄하고 교묘한지 참 요즘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신종 사기가 얼마나 많아요. 바로 이 마귀의 이 머리를 빌린 거죠. 그 인간의 그 꾀가 아니거든요. 마귀로부터 나왔죠. 그리고 힘이 있는 자리를 빌려 뇌물을 받기도 하고요. 그죠? 때로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권력과 힘의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사람의 신체를 손상시키면서까지 그것도 치명적으로 건품 등등 자기가 원하는 걸 갈취해 버립니다. 한편으로 물욕에 이끌리면 이 조바심과 초조함이 아주 커집니다.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해 또 획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하잖아요. 그래 늘 이 긴장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 불안이 있죠. 야, 이거 내가 꼭 더 지켜야 되는데, 간직해야 되는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삽니다. 주식의 등락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매일 아니 매 시간 이 시세 정보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이 시세를 맨날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가거든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는 것이 자꾸 눈이 가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러니 불안이 그의 마음 안에 늘 상조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강할수록 타인에게 베풀기가 힘들고 또 사람이 무정해집니다. 탐욕은 이러한 수많은 치명적인 악들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죄로 간주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 탐욕의 죄에 빠지게 되면 우상 숭배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 탐심, 탐욕을 우상 숭배와 같은 죄로 보는 걸까요? 바로 재물을 탐하는 사람에게 재물은 곧 하나님과 동일한 힘을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힘과 이 재물, 돈의 힘이 같아지는 거죠. 돈은 무소 불위의 힘을 가지고 우리 존재와 삶을 지탱해 주며 인간은 그러한 돈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깊은 평안과 안정감을 주고요. 돈이 많이 있으면 뭡니까? 안정감이 있습니다. 특히 은행에 돈이 많이 잔고가 많이 있으면 뿌듯하죠. 또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죠. 그래서 노후 대책을 하는 겁니다. 재테크를 하고요. 또한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이 뭔가요? 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듯 돈을 의지하며 급한 일을 만날 때는 더더욱 하나님이 아닌 돈을 떠올리고 그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돈에 대한 사랑은 결국 인간을 돈과 깊이 밀착되게 하고요. 마음으로 또 그것을 향하게 만드는 거 있죠. 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마음이 돈을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의 탐욕은 바로 우상 숭배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다 된다는 거죠. 돈만 많으면. 즉 하나님을 이 재물로 대치하고요. 재물을 의지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되죠. 돈을 말아보세요. 마음 뿌듯하고요. 안정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거 늘 보고 앞으로 나는 괜찮아. 내 인생 괜찮아.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이 소유가 많아지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힘이 있기에, 돈이 힘이 있기에 든든하고 자신만만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는 목이 뻣뻣해지대, 교만해지대. 있다는 거죠. 어렵게 살 때는 안 그랬는데 돈이 좀 있으니까 목이 뻣뻣해져.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에 들어가 물질이 풍요해지고 부유하게 살게 될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경고하셨죠. 신명기 8장 19절 2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잘 살게 되면요, 돈이 생기면 하나님의 소리 말씀도 안 들려요. 그리고 이 돈이라는 이 우상 신을 따라가잖아요. 자, 그것만 쫓아가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그죠? 가나안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 또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탐욕으로 인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 탐욕에 이끌리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위험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멀어져요. 돈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늘 상기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왜 탐욕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주는 걸까요? 첫째, 탐욕은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탐욕은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세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제가 이게 참 보니까는 요즘 세대 보세요. 진짜 이 어리석은 짓 누가 보면 어떻게 저 짓을 했어 이해가 안 돼. 근데 본인은 몰라. 그게 푹 빠져가지고 분별이 없어. 그러다가 뭡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다 빈털털이 다 망해버렸네. 한두 명인가. 그게 우리예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치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결국 남는 건 뭐냐?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탐욕은 마귀가 주는 악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의 놀잇개감이 됩니다. 이성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리 판단 못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 가르쳐 뭐라 하죠? 무엇에? 씌었다 하죠. 진짜 씌었어요. 누구한테? 귀신한테 씌인 거죠.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마귀의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질 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 볼 거 없잖아요. 마음에 평안은 없고요.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된다. 이게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장군 나아만의 한센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고침을 받은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예물을 드리면서 보답을 하려고 했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고 나아만 장군 그냥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딱 지켜보던 이 엘리사의 사환인 이 게하시라는 사람, 이 사람 마음에 탐욕이 싹 들어오죠. 마귀가 줬죠. 그는 스승 엘리사 선지자 몰래 이 장군을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나만 이 장군에게 태연스럽게 엘리사 우리 선지자님이 시켜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는 언 2달란트 옷 2벌 받아서는 집에 감추고 아무 리 없는 것처럼 딱 행세하죠. 이 일이 발각되고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그 한센병 그걸 본인이 이제 덮어쓰게 됩니다. 저주를 받았죠. 물질에 대한 탐욕이 게하시를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했고 그의 인생은 망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요.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 등 탐욕이 그들의 인생을 망치게 만든 것은 정말 많습니다. 둘째, 탐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이겁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왜? 이 탐욕과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탐욕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탐욕과 거룩은 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탐욕과 거룩.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자꾸 세상적인 것이 좋아지고 반면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점점 실증이 난다면 그때 영적으로 큰 지금 나가 문제가 있다. 그래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멀어지는 거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셋째, 탐욕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이죠.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탐욕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살지라도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과 비교할 수 있나요, 없나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확실합니까? 그리고 탐욕의 죄 때문에 타락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나요? 발람 선지자를 보십시오. 탐욕 때문에 그 선지자라는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하나님 심판을 받고 망했어요. 여러분 아간을 보십시오. 탐욕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당함으로 그 가족들까지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보세요. 이 부부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죠? 왜 드렸을까요? 바나바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모든 교우들이 그죠? 칭송하고 존경하고 하니까 자기도 그거 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다 드린 것처럼 해놓고 탐욕 때문에 그 일부를 딱 빼놔버리잖아요. 감춰놨잖아요. 그리고 다 바친 척 했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다 즉사하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는 제자였잖아요. 주님의 제자. 세상에 3년 동안 같이 지냈잖아요. 근데도 언 30에 주님 팔아 넘겼어요. 왜? 마귀가 탐욕을 넣어주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장담하면 안 돼요. 나는 그렇지 않아. 절대 그럴 수 없어. 아니요. 주님께 선택돼 가지고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며 주일 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마귀가 탐욕을 집어넣으니 그짓 하는 거예요.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 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더 좋았는데, 이야, 여러분 이것만큼 참 우리가 정말 들었으면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아. 아이고. 뭔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뭔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저 태어난 것 자체가 민폐야. 그 말대로 민폐를 끼치는 사람. 세상에.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그리고 뭐 그래도 구원을 받아서 뭐 조금 회개하고 해서 천국 들어가서 상급이 없어. 그죠? 들어갔다 할지라도 부끄럽게 구원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봤자 없어. 그게 얼마나 부끄러워. 탐욕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죄보다도. 그래서 오늘에 이어 내일도 이 탐욕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요. 내일은 이 탐욕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내 안에 이 탐욕의 죄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왜? 없는 사람 솔직히 없고 저도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러나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또 어떻게 들어있는지 이거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번 집회의 말씀은 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뭐 하는 말씀 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짜 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결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합니다.